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경계하라, 변론을 일삼고 논쟁을 일삼는 그들, 참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힘써야 할 것, 참 경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할 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 가서도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이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 그들이 믿음을, 경건을, 하나님 예배한다는 일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돈벌이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도 4장 1절 2절 말씀에도 거짓 교사들의 특징, 논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말싸움이 나게 하는 자들이라고, 신화, 성경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신앙을 위한 것처럼 하면서 끊임없는 논쟁거리들을 이끌어내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교만한 그들을 통해 변론과 언쟁이 있을 뿐이라고 6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5절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 당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진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자칭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돈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사랑했던 것, 돈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것, 이 거짓 교사들, 목회자라고, 자칭 목회자라고 하는 그들이 돈벌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도 정말 더 사모해야 할 분, 온 마음을 다해서 쫓아야 할 분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돈에 가 있다면, 돈벌이가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죠. 말씀 전하는 일이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거 정말 참 진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죠. 목회자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이익,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재물을 얻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도구로 믿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나 크고 감사한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또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식이 필요한 것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과 더불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더하여 주시는 분, 그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것이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평강, 진정한 복,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믿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라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얻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시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에베소 교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냈을 당시 그곳의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얻고자 하는 것, 자기 돈벌이로 자기가 원하는 것, 얻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했던 이유를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지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이 참 유익이 되는데 그들에게 지족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족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참으로 만족하는 마음, 그것은 이 정도면 괜찮아,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족하는 마음 아니죠.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 없잖아. 갈 때도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니야. 그냥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족하는 마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족한다는 것,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최고로 만족하고 최고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로 만족한 것, 그것이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빌립보 4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비천에 처해도, 풍부할 때뿐 아니라 궁핍해도, 배 부를 때뿐 아니라 배 고파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만족,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이게 얻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이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님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는 참 만족함, 그것이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혹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들의 백합과 공중나는 새를 입히고 먹이실 뿐 아니라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그 고통, 그 부족함,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더 귀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더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 성경은 이 지족하는 마음을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에게 있는 것 족한 줄로 알라는 것,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정한 능력, 그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지신 그 귀한 뜻을 신뢰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 평강 안에, 참 기쁨 안에, 참 감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라고 하신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이 말씀과 같이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그 소망을 두고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들 나눠주는 삶을 산다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신 이 일이죠.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나눠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이 땅의 것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 참 부유함을 가진, 참 만족을 가진,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둔 자라고 하신 이 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참 만족,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족하게 하시는 이 그 은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참 경건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그 말씀에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늘 3절에서 5절에 그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거짓 교사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해로운 정욕에 빠져서 결국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받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이 가르침에 창념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념하다는 것,
전심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열중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 쏟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족하느냐,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느냐?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마음을 다해서 참 경건의 가르침을 붙잡는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 삶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사모함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 사람들이 정말 지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참 경건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게 온 마음을 쏟아 힘써야 할 일, 디모데에게 참 경건의 일,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7절 바로 앞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되는 이 일에 디모데 자신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힘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전심을 다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다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지족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 그 말씀을 읽고 권하라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참 만족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복음성가라도 이렇게 지어진 이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아시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멜로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경쾌하고 흥겹고. 그런데 사실 이 찬양의 가사가 된 하박국서 3장 17절은 이렇게 흥겹게 부를 여러분 그런 가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과 먹을 것, 여러분 먹을 것, 뭐 과일이고 곡식이고 완전히 다 이 흉년 정도가 아니라 황폐해진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소도 양도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고백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한다는 말씀을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말씀은 저희가 히브리서 이 말씀을 나눌 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나눌 때 하박국서의 배경을 저희가 잠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식하듯 항변하듯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박국서 1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유다 땅의 의인들이, 힘없는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너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고통받는 의인들을 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항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내가 그 의인들 건져줄게, 악인들 내가 심판해줄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도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 온 유다 땅을 심판하겠다. 여기 악인들 심판하고 의인들 건져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온 유다 땅을 표범 같은 바벨론, 저녁 이리처럼 사나운 바벨론을 들어 내가 완전히 다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두 번째 항변하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고통받는 이 의인들이 이 악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이들을 구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온 유다를 심판하신다니요. 그것도 표범 같은 저희들을 통해서 이 온 유다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니요.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저 잔악한 이방인들보다는 이들이 더 의로운데 저 잔악한 악인들로 이 온 유다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항변하듯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악한 것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교만하고 악한 것,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귀한 뜻은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의 온 유다 땅을 심판하신 후에 바벨론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유다의 멸망 후에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제하고 나서 나의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찬양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박국서 3장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박국 선지자에게요 상황이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통받는 의인들,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 의인 중에 하나였겠죠. 악인들에게서 하나님 해방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알지 못했던 저 참담한 일이 사실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죠. 표범 같은 저녁 이리 같은 바벨론이 온 유다를 치고 완전히 멸망시킬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논과 밭에 식물 하나도 없고 소도 양도 온 땅이 황폐하게 되는 그 참담한 일이 기다리는 것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인을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서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에 그 찬양을 드리기 바로 앞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당한 상황은요 사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뼈가 썩이는 것 같고 그 환난 날이 다가온다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재앙에 이른 것 같은 죽음 가운데 사망의 깊은 자리에 이른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창자가 떨리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쁨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참 만족의 놀라운 은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가져서 기쁘게 하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더 가진 그것 때문에 기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시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생명의 피를 우리 죄를 위해 한몫제물로 주신 그 놀라운 우리 사랑의 크신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무엇으로 깨닫게 하시냐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가 그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참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누굽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시작에도 끝에도 그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능력,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지족함, 최고의 만족과 평안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신다고 하신 그 복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참 생명, 참 만족, 참 기쁨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셨죠. 이 땅의 모든 것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셨죠.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육체의 영광 아름다움은 들의 이 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풀이 말라버리죠. 그리고 이 꽃이 시들어 말라 비틀어 떨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이사야서 40장 7절에 우리 모든 인생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뱀바된 이 풀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안개와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고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다 알고 믿는데도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풀 같고 하루아침에 뱀바 되고 말라 버릴 것 같은 그것을 위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누가 정말 이 땅의 것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참 소망을 가진 삶을 누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굳게 붙잡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한 사람, 참 경건의 교훈을 굳게 붙든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것 영원한 것이 아니요 잠시 잠깐 있을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사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 말씀 붙잡는 사람이 그 삶을 사는 참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능력과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사모하고 붙잡게 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넘치는 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